불로 재련한 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확실함이 그 금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바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적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금보다도 더 귀한 순전한 믿음을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불이라는 게 있죠. 불. 네. 이 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련을 얘기를 해도 그 시련을 이겨내는 것을 연단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이렇게 시련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 의미를 로마서 5장 4절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예. 실제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우리가 큰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시련 후에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예,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은 제가 아까 소개했기 때문에 따라 안 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이 뭐냐면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이 무슨 옷이냐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의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의의 옷. 제가 아까 그 라우디게아라는 도시를 소개를 하면서 양모산업, 특히나 흑양모산업이 발달해서 굉장한 경제적인 부를 누렸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것처럼 당시 그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옷을 사서 입으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있어서 해결책, 주님으로부터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것인데, 이 흰옷은 의와 정결과 성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끗해서 속죄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믿음을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그죠? 내 구절할 시인을 필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면이 있어요. 세 번째 권면이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 영적인 일을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는 이 얘기는 당시 라우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뭐라 그러나 이렇게 안약으로 유명했어요. 불기아 안약이라고 하는데, 이 불기아 안약으로 유명해서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안약을 사러 이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방문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것은 육신의 눈에 세상은 보는 눈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영적인 일을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0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너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인간이 이렇게 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보이시죠?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몽골 사람들이 눈이 참 좋죠. 왜 그렇대요? 네, 공기도 맑고 무엇보다도 저 먼 초지 저 먼 끝에 있는 그 이렇게 매나 날아다니는 그런 새들을 이렇게 활로 쏴서 사냥할 만큼 그렇듯 멀리 있는 것을 일찍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꾸 보면서 멀리 보는 이 안력을 키우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런 걸 보고 영적인 눈을 키운다라고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끝인 게 아니라 방법을 주시죠. 내가 사랑하니까 너희들을 징계를 한다. 그러면서 두 가지 방법을 주세요. 첫째, 열심히 하는 회개예요. 회개를 하는데 열심히 해야 된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를 하는데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사실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를 받는 일이라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열심을 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열심을 내어서 회개를 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뭐냐면 라오디게 교회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반만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다가 중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끝까지 안 한다는 거예요. 욥은 열심히 회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욥기서 4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를 하는데요. 아주 세게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회개 다 한다는 거죠. 시편 52편 11절 12절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회개도 있죠. 회개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어찌나 간절한 기도를 하였던지 여호와께서도 그 죄를 사하시고 그를 죽음을 면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먼저 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신다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이 진정으로 해결 안 했으면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운명을 바꿀 수가 없었죠. 즉 죄 사함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는 그 주님의 책망,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거 우리한테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필히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편 22편 12절에 보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요엘서 2장 1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해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얘기가 의의 편에 서라는 얘기죠. 근데 의의 편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한 해결을 먼저 해야 된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두 번째 게 있어요. 두 번째 솔루션이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 때 교제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모든 솔루션을 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드려서 다 제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바깥에서 문을 막 두들겨요. 누구야? 그러고 두들기는데 영적인 귀가 열려있지 않아서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못 열어. 문 열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나에게로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죠. 그죠? 근데 그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죠. 주님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하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하신 말씀은 현대 사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랑 똑같아요.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같이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사회, 돈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일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이제 유럽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복지를 부러워요. 왜? 틀림없이 자기네들한테 배워갔어요. 독일도 그런 소리를 해요. 얘네들 우리한테 복지를 배워갔는데 얘네들 복지가 지금 자기들보다 더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현대 사회에 물질적인 것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만큼 이제 복지가 점점 준비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금씩 뭐부터 시작하시면 되느냐면 내 마음에는 욕심이 있죠. 이거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그리 하시면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께 헌신도 하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삶을 굉장히 하나님께 모두 맞추는 삶을 사실 수가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나라가 여러분한테 준비되어 있어요. 왜?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반문하세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새겨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이 7번째 마지막 편지를 통해서 황금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는 현대의 교회에 그렇듯 따끔한 충고의 말씀과 솔루션을 함께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신년 새해 감사 예배를 하나님의 그 크신
울림이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육제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